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예배 시간을 안 바꾸려고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고심을 했는데 또 바꾸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2부와 3부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가는 차들과 은혜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차들이 엉키면서 예배 후와 예배 전에 시험 드는 일들이 자꾸 발생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인내심 있게 성숙하게 잘 대처해 주셨고, 또 우리 주차 섬기는 분들도 너무 귀하게 사역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왜 이렇게 찬양이 짧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또 2부 예배도 조금 더 찬양 시간에 우리가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고심 끝에 20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한 11시 20분까지 오셔서 또 성도에 교제하시고 또 마음에 준비를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한 경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너무나 많은 분열과 갈등과 정죄의 말들이 가득한 이 나라 가운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성품이 너무나 절실할 때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온유함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이 온유, gentleness, meekness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철학자 한병철은 한국 사회를 가리켜 피로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사회를 성과 사회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억압은 예전에 비해서 줄었고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스스로 끝없이 채찍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시대라고 말한 것이죠. 이 자기 착취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이 만성 피로, 탈진, 우울, 번아웃, 경계선 성격 장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또 서울은 교육 경쟁, 스펙 경쟁, 자기 개발 열풍, 그리고 SNS 과시 문화 등이 계속해서 이런 모든 피로 문화를 가속시키고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어쩌면 가장 풍요로운 이곳,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서울의 중심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은 이제는 생존을 넘어선 무한 증명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 한 권위 있는 사회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은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나라의 응답이 가장 낮다는 것이에요.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강해져야 한다, 똑똑해야 된다, 앞서 나가야 된다 라는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실력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존경받을 수 있어. 또 우리는 직장에서 성과로 증명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 뒤에는 아주 무서운 전제가 하나 깔려 있죠. 그게 뭐죠? 약해 보이면 끝장이다라는 거예요. 뒤처지면 끝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도 늘 스스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또 강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무기를 내려놓으라, 이런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유함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부드러움, 우유부단함, 약함, 이 험한 세상에서 뭔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떤 것일까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온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이 온유는 이 경쟁사회, 치열한 도시의 모든 날선 공격성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고도로 훈련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늘 하던 대로 성경적인 온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가짜 온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 온유라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시는가? 세 가지 중심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이 프라우테스. 제가 이 단어를 신학교 때 이제 처음 원전 강독 시간에 이 단어를 처음 접하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은혜 받았고 조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아주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꼭 이 아이의 이름을 온유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셋째 아이, 그러니까 태명이었어요. 온유. 그리고 이제 태어난 다음에는 온유함을 계속 쌓아가라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고 지금도 아직 한창 쌓아갈 날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라우테스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실 때 그 시대를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군마로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야생마가 군마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마는 여전히 엄청난 머슬 파워를 갖고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야생마가 이제 그 힘이, 그 근육이, 그 속도가 기수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군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거예요. 프라우테스란 뭐냐면 한마디로 통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Power under control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온유는 여러분 착해 빠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고 그냥 부드럽게 대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술대 위에 있는 이 메스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 메스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데 사용돼요. 근데 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은요, 오히려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똑같이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이 메스는 날카롭지만 통제된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 온유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 온유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려면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칭함을 받은 인물을 보면 됩니다. 근데 두 인물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근데 이 구약에서 누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함을 받습니다. 그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짓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반격을 안 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그 힘은 통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는 온유하다라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온유한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저는 오늘 이 온유라는 이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 온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왜 온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셨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셨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 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힘과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사람을 베는데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지 않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초라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정의를 하자면 저랑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유함이란 자기 중심적인 독선과 자기 주장으로부터의 자유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독선과 자기 주장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게 진짜 자유예요. 저의 간절한 기도가 제 강력한 제가 갖고 있는 주장과 저의 모든 자기 중심적인 독선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권리가 짓밟히고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을 때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의 내면에는 어떠한 평가 앞에서도 상황의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서도요,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동치지 않는 질서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그 거대한 힘이 사랑이라는 칼집에 들어가 있는, 집어넣은 상태예요. 내가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런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용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성경적 프라우테스, 온유함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이 가짜 온유, 위조된 온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중심으로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뭐예요? 사랑 없는 힘이에요. 사랑 없는 힘. 저는 이걸 강압이라고도 표현했고, 이것은 다름 아닌 권력형 인간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없는 힘의 특징은 뭐예요?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타인을 벌하고 타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가짜, 왜 이게 위조된 온유냐?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도시는요, 이런 강압을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어떻게 되죠? 그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으로, 나는 그저 솔직하게 말할 뿐이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팩트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냉소함, 자비 없이 진실만 내뱉는 그런 날카로운 말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언론을 통해서, SNS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아주 높은 기준, 가정에서도 높은 기준을 세워서 그런 높은 기준하는 고퀄리티 제품이라는 그런 포장된 끊임없는 그런 포장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직원이든 사람이든 자녀에게 계속해서 수치심을 부여하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임마, 이러면서. 현실을 네가 직시해야 돼.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녀에게 쏟아붓는 차가운 지적들이 얼마나 우리 입술에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거칠게 반응할까요? 사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든 우리가 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될까 봐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안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굴복시켜서라도 내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강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열등감이에요. 이것은 갑옷 뒤에 숨어있는, 갑옷을 입은 열등감입니다. 이 대표적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강한 훈육이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이거예요. 상처받기 쉬운 자아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우월함을, 나의 우월함, 나의 특별함,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내가 안전하고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또 있습니다. 그 반대는 바로 힘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는 사랑 없는 힘이라면 이것은 힘이 없는 사랑으로서 저는 비겁한 친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기반한 이 가짜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갈등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피합니다. 갈등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참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할 때 정직 침묵을 하고 오히려 거절해야 될 때는 하겠다고 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좋은 평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유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온유하면 누구든지 다 잘 지내는 사람, 다 맞춰주는 사람, 거절 안 하는 사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늘 웃어주는 사람. 근데 이것은 어쩌면은 온유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하고 배려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이, 자기가 인기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뿌리는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애예요. 자기 집착입니다. 내가 비난받지 않는 게 진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가짜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뿌리는 똑같습니다.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지만 힘없는 사랑이든 사랑 없는 힘이든 그 모든 뿌리는 뭐예요? 내 존재가 안전하려면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경쟁력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배우면서 거듭거듭 배우지만 이것은 다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라는 거예요. 자가 구원의 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나는 괜찮은 사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계속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온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존감, 내 가치, 내 존재의 의미가 어떤 우월감에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바라봐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정체성은 오직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패닉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아주 당당하고 힘있게 마지막까지 나약함 속으로 비판 속으로도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음은 어떻게 온유라는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가짜 우상들, 가짜 온유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오늘이 8번째 성령의 열매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아, 그래. 이제부터 프라우테스가 이런 것이구나. 통제된 힘이구나. 그래, 나도 힘부터 길러야 되겠다. 힘을 키워가지고 그 힘을 통제되게 써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적용했거든요. 일단 힘을 키워야 되겠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그래서 뭔가 힘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은 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온유, 이 프라우테스는요, 또 강조하지만 성령의 열매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유해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즉 성령님만이,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이 온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열매랑 똑같습니다. 그 복음이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가슴 깊이, 우리의 영혼의 뿌리에 닿을 때 비로소 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이걸 통해서 열매가 자라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은 우리의 교만을 꺾는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굿뉴스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복음, 좋은 소식을 왜 거부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선언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이 아무리 탁월해도 당신은 하늘나라에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 당신은 그 정도로 타락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야 했을 정도로, 그 방법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도 없는, 그 정도로 나는 가망이 없는 악한, 나약한, 무능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음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합니다. 제거해요. 왜냐하면 동시에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너를 사랑하셨단다. 너는 그 정도로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힘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끝까지 그 힘을 칼집에 넣으셨어요. 안 꺼내셨습니다. 왜요? 왜 그분은 짓밟히셨죠? 왜 그분은 조롱당하셨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데 사용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음에도 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카페에 가서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지난주에는 제가 지지난 주에 제가 이제 머리 자르러 갔는데 이제 머리 잘라주시는 분하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찐따냐면은 개근상 받는 아이들이 찐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력하면 학교도 못 빠지냐 이거. 그러니까 집에 돈이 있으면 가족들하고 해외 여행도 가고 막 여행도 다니면서 학교도 빠지고 친구들이 또 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놀러 다닐 텐데 얼마나 찌질하면 학교를 매일 나오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세 자녀가 다 찐따구나. 저희는 다 개근상 받거든요. 옛날에는 서로 학교 안 빠지려고 막 개근상 받으려고 그렇게 그게 프라이드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개근상 타는 게 찐따해지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너희 집은, 너희 아파트는 어떤 브랜드니, 너희 차는, 엄마 차는 뭐니, 아빠 차는 뭐니, 회사는 뭐니, 집이는 뭐고, 이런 정말 끊임없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아파트의 평수, 브랜드, 자녀의 대학 타이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에 전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도요, 아무런 방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강력한 힘, 내면의 힘, 그것은 복음에서 옵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때요? 만왕의 왕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왜 성령의 열매인 줄 아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떠오르게 하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요. 어떤 복음을 속삭이는 줄 아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안 들어요. 계속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본문자 가운데 하나지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그죠? 30세. 제가 이거 몇 차례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청년이 아니에요. 왜 자꾸 예수님을 청년 예수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30세면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50대 후반 제 나이에요. 그러면 저도 청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15, 16, 17 되면 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당시에 그 랍비 문헌들을 보면요, 19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으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면 32살, 늦어도 34살에 난 손주가 생겼고,
그리고 54세 이상 되면은 대부분 중선주가 생기는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라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기대 수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땐 예수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의 50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신 거예요. 왜요? 뭐 설교를 한 편 하셨습니까? 뭐 귀신을 하나 쫓았어요? 병든 사람을 한 사람을 고쳤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이 요단 강가에 나왔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뭐라고 음성이 들려왔죠? My son, 내 아들아, I love you. 근데 그냥 love가 아니야. I love you so much. 이 헬라어의 이 표현이 뭐냐면 너무 사랑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나 너 좋아, 그게 아니라 I am so delighted in you. 이게 현대어로 바꾸면 나는 너로 인해서 너무 만족해.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I am so proud of you.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뭐가? 생각해보면 뭘 하셨는데? 한 가지예요. 아들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생애가 가능한 거고, 여러분 예수님 왜 공생애 기간 내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하셨는 줄 아세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셨는지 알아요. 왜 매일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저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날 세례식 장면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러 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매일 복음을 들은 거예요. My son, 아들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나한테 아무것도 보여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매일 듣는 자만이 온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치열한 사회, 오늘 설교 끝나면 우리는 또 다시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으로 육아, 뭐 애들 또 학원, 또 우리 애들 또 계속 또 잔소리 해야 되고, 애들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직장에 나가면 아주 성과 중심의 그 문화에서 우리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직원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결정적인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멈춰서서 과연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기억하세요.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말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녀에게 야단치고 자녀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언성 높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자녀를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것, 이건 패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 진짜 힘을 보여주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 거친 파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침몰하지 않은 배로 계속해서 항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전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 온유의 근육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온유함, 이 복음적인
온유를 믿음으로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더 나아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드러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가능한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굉장히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한 찬양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거친 마음, 저의 세련된 포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치고 공격적이고 불안한 마음을 주여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한 몸, 한 교회, 한 공동체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냈던 화가 사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 불안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정체성을 세상의 성공에 두었기에 작은 일에도 날카로워졌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증명하려던 모든 시도를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 뒤로 숨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안식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강해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아도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이 복음의 안전함이 내 마음의 도끼를 빼내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치열한 경쟁과 비교가 가득한 서울 한복판에서 주님의 길들여진 힘인 온유함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부드러워짐으로 내 가정이 숨을 쉬고 내 일터가 안식처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온유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으신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 1분 동안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